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새롭게 합류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교사로서 봉사하는 일은 그 중에서도 참 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올 한 해도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교사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더욱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러기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선두 기러기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갯짓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는데요. 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기러기는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갯짓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만약 어느 기러기가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동료 기러기 두 마리도 함께 대열에서 이탈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가 무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멀리 가지 못하고 지치게 되는 법이죠. 그러나 함께 가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또 교사로서 헌신하는 여정에도 믿음의 동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서로 짐을 나눠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 아파서 낙심해서 좌절해 있다면 나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어 다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동료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인데요. 우리 함께 힘을 내자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그래서 교사로서의 헌신의 여정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행할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삶의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 어린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을 향한 진심을 품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땐 진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대할 때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진심이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자세로 대할 땐 결국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도 먼저 관계가 잘 맺어져야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관계는 진심이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잘하는 과목은 종종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때입니다. 싫어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아이들도 싫어하게 되어서 성적도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선 먼저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교회 학교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즉 믿는 자의 삶을 가르치는 곳이고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의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계는 사람들 간에 서로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진심을 담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기고 이웃이 기뻐하면 내게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기뻐하는 등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심을 우리는 우리 마음과 행동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 행동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담는다는 것은 곧 정성을 담는다는 것인데 정성에는 내 시간과 노력이 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희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지 내가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희생은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동은 곧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거둔 세금에서 일부를 뒤에서 자기를 위해 떼어내는 일을 종종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어가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장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주목하여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진심을 담아 행동하셨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관계를 맺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재산을 노리며 다가왔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진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참으로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진심을 담아 아이들을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린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참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이 자기 주장도 세지고 반항심도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진심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교사까지 하겠다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을 향한 진심을 품겠다. 이 시간 다시 다짐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 함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둘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열심히 하길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하는 신용만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눈치가 백단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진심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는 거실에서 재미있는 TV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도 방에 들어가 부모 몰래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더 모방하곤 하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한 앵무새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창문을 열고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꺼져 하고 외쳐댔다고 합니다. 네. 네, 앵무새는 참 예쁘게 생긴 새죠. 네, 그런데 그 입에선 욕설과도 같은 거친 말이 쏟아진 것입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이 찾아왔는데요. 주인에게 이 황당한 일을 말하니 주인이 죄송하다며 말하길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거치게 쏟아낸 말을 앵무새가 따라하게 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작은 앵무새도 주인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의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곧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된 신앙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들 결국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스스로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된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 한들 고난의 길이 쉬웠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해야 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사이신가요? 삶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이신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요즘 저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이들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고집센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아이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기신 아이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참으로 감동 가득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발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여종과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여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 베드로와 일행에게 아침밥을 먹이시곤 그를 3번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도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끝까지 맡겨주신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맡겨주신 아이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